정말 안타깝게도요,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솔로몬의 타락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후에 솔로몬은 더 타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해서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막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다투고, 본인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지요, 그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솔로몬은 자기 부친으로부터 통일왕국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왕국의 갈등과 분열을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난 뒤에 재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이스라엘도 범하고 유다도 범해가지고 각자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까? 솔로몬에게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고, 그래서 또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타락은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솔로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부터 좀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부분에서 솔로몬의 타락의 조짐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세 가지 방식으로 물질을 모았습니다.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 세금이 1년에 정기적으로 매년 거두어 드린 세금이 얼마냐 하면은 666달란트예요. 여러분들 뭐 666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오늘날 키로로 따지면은요, 23,000kg.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거두어 드린 세금이 월등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 그러니까 무역 상인들로부터 또 세금을 거두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이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왕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로부터 또 세금을 거두어 드렸고, 그 다음에 나라의 고관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방의 관리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 그러니까 매년 엄청난 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려 가지고 부가 쌓이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부가 어떻게 해서 쌓였느냐 하면은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암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엔가 말씀드렸죠.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데 거기 항구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선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오빌이라는 데 보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뭐 금과 은과 뭐 상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금이 또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금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금이죠. 이게 은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은도 금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별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21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이 막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은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은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은을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부를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게 타락의 조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타락의 조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물질은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의 어떤 조짐이 아니에요. 부를 많이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게 또 나와요. 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다. 그랬죠. 그죠? 자, 달란트 말고 또 세겔이 또 나와요. 여기에 큰 방패라는 건 뭐냐면은요. 온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방패라는 거.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 자, 600세겔. 하나 만드는데 600세겔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600세겔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약 7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7kg. 그러니까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는데 7kg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몇 개를 만들었느냐? 200개 만들었다. 200개. 그 다음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이 작은 방패는 뭐냐면 이렇게 가슴만 가리는 거 있죠. 중요한 부분만 가리는. 이게 작은 방패예요. 요거는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은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3마네는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패 300개 만드는데 매 방패에 몇 개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2kg이 들어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이 전쟁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평화로운 시기죠. 그죠? 지금 솔로몬은.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평화로운 시기에 방패를 500개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 300개, 큰 방패 300개.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금방패 들고 나가서 막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금방패를 들고 나가서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을 했다. 이게요, 이 200개, 300개 총 합치면은 몇 킬로그램이 되느냐 하면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000kg. 여러분 집에 2000kg 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위해서 한 겁니까? 자기 재산을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그죠? 이 방패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재산을 쌓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자,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상아는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상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인 거예요. 엄청난 사치품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 있어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 뭐 차로 따진다면은 막 벤츠 최고급 클래스로 탁 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뭘 입혔습니까? 정금. 99.999%의 정금을 또 여기다 입혀.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그 다음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혹시 제가 솔로몬의 이 보좌가 있는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똑같은 건 없고 여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큰 보좌예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상아. 그 다음에 이걸 또 정금으로 입혔어요, 이걸 또. 그리고 양쪽에 사자 2마리를 촥 배치를 해놓고요. 뭐 뒤에 이런 뭐 둥근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의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6층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와서 왕을 만나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층계 양쪽에 사자, 여기 사자 1마리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사자가 아닌데 어쨌거나 이게 다 사자예요. 사자가 쫙 여기 1마리씩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뭘 높이는 겁니까? 자기의 권위를 높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은이 없어요. 전부 그릇이 다 금인 거예요. 금으로 다 마시고 먹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엄청나게 호화롭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자기 영광을 드러냈고, 또 호화롭게 살았다. 엄청나게 호화롭게 살았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왕을 세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되면은 3가지 하면 안 된다. 왕은 절대 3가지 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산 거죠. 그죠? 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과하게 나를 위해서 쌓고 나를 높이는 데 쓰고 호화롭게 사는 데 사용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게 타락의 조짐이 아니에요. 이걸 자기를 위해서 쓴 게 타락의 조짐이에요. 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뭡니까? 타락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왜 왕에게 은금을 쌓지 말아라, 재물을 쌓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은과 금은요, 돈이잖아요. 그죠? 돈. 예, 돈 아닙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참 외우기 좋아요. 누가복음 1, 2, 3, 4. 이렇게.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재물 쌓아놓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의지하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즐기게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꼭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쌓지 말아라. 과하게 쌓지 말아라. 쌓으면 거기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네가 노예가 되고 결국은 너는 나를 배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쌓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대로 딱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쌓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전 본문까지만 해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어요. 뭐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십시오.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요, 마음이 자꾸 가다가 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여러분 요 구절 잘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게요, 뭐냐면요, 항상 솔로몬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여기 딱 오면은요,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재산하고 딱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재산이 하나님을 대체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솔로몬이요, 요전 본문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요, 열왕기상 10장 12절 보면 왕이 백단목으로, 이 백단목이라는 나무는요 아주 단단한 나무고요, 그 다음에 나무 결 있잖아요. 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결이 나타나잖아요. 그 결이 아주 고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난간을 만들었어요. 성전의 베란다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왕궁의 베란다도 만들고요.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만들었습니까? 이 나무로 수금을 만들고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11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요 사건 딱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안 해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솔로몬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었느냐? 솔로몬이 많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걸 할 수 있었느냐? 그 물질을 사용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국가적인 개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제거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게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 산에다가 이렇게 이게 아세라 우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자 우상인데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산에 중요한 지점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섬길 데가 없으니까, 물론 성전이 있고 난 뒤에는 달랐지만은, 그런데 성전이 있고 난 뒤에도요 맨날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진짜 이거 쳐다보면서 이거 섬기는 건지 하나님 섬기는 건지, 하나님의 신앙이 약해져 버리면 뭘 섬기겠어요? 이거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거 안 한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 또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그의 부를 나누어 가지고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다윗 아시죠? 다윗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모시고 하나님을 그 법궤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말년에 보물이 생기면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생기기만 하면은 어디에 다 보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다윗 왕이 어린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성전의 모양을 알려주셨는데 너 이거 꼭 만들어야 돼. 그런데 너는 어리니까 내가 널 위해서 많이 준비할 거야 하고 말년에 그냥 금이 생기면은 하나님 성전에 필요하니까 금 보관해놓고 은이 생기면 보관해놓고 나무가 생기면 보관해놓고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건 끝! 안 해.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타락하게 돼요. 다음 본문에 가면 더 타락하고요. 그 다음 완전히 타락하고요.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반대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갈지 솔로몬을 따라갈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솔로몬을 따라가면 우리도 망할 것이고 다윗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훨씬 더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다윗이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남을 수 있었단 말이죠. 뭐 지금도 솔로몬이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잖아요. 지혜와. 근데 그거까지 잘했으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 정말 남았을 텐데,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버리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타락한 신앙인으로 남아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요 이 솔로몬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솔로몬이 그렇게만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뒤에 너무 많은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다 솔로몬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죠.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98%는 간다고 보시죠.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부라는 건 뭐냐, 자기를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쾌락을 즐기고 자기가 부를 쌓고 누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부를 쌓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유로지요, 그죠? 자, 이 돈은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중립적인 거예요. 그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먼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저주로 만드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수록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저주로 절대 솔로몬처럼 만들어가지 맙시다. 아멘.